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명령하시고 그 감사를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 3번의 절기가 어떤 절기냐?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불려지는 이 절기, 그리고 맥추절, 우리가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맥추절,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 우리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부르지요. 이 3번의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3번의 절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3번의 절기는 모두가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들이 유대인의 원력으로 1월 달에 이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의 원력으로는 3월과 4월경이 됩니다. 그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유월절 절기로 시작을 하는데, 이 아빕월 1월 달, 이 아빕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곡식의 어린 새싹,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시작을 해요.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해서 출애굽시켜준 것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그런가 하면 맥추절은 유월절 후에 50일째 되던 날 이들은 이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달력으로는 3월이 되고 우리로는 5월, 6월이 됩니다. 이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그 거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이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의 원력으로는 7월에 이 절기를 지켜요. 우리의 원력으로는 10월, 11월경이 됩니다. 이 수장절에는 한 해 동안 모든 수확을 다 거두어서 연말에 이것을 창고에 넣어서 남은 기간 동안 살기 위해 비축을 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을 또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이들이 이제 그들이 추수했던 그 밭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곳에서 지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데, 이 수장절, 이 장막절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추수 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그들을 지켜 오늘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감사할 것을 절기화하고 이 절기를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감사가 아니고 우린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건강이 필요하고 우리는 성공이 필요하고 우리는 출세가 필요한데,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강조하지 아니하시고 감사를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가? 이게 우리의 의문이에요. 이것이 구약에만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는가? 구약에는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반면에 신약에 들어오면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감사하라고 말해요. Everything, every time, everybody.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모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 들어오면 감사가 더욱더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해라 라고 말해요.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언제나 감사해라. 시로 감사하고 노래로 감사하고 춤을 추며 감사하고 너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감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 감사를 굉장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감사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고 있다면 필시 강조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강조하고 감사를 명령하고 있느냐? 구약보다 신약에 들어오면 더 감사를 강조하고 있느냐? 아마 이렇게 강조하면 감사가 필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 오늘 감사주일에 감사가 필요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감사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감사가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가 그 신앙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신앙생활에 아주 필요한 절대적인 수단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을 보통 가지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수단은 뭐냐? 기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지. 기도가 신앙생활의 기본이지. 맞습니다. 기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하는 것,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수단이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없죠.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뭐니 해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맞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육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충만함도 이것이 감사와 분리가 되어져 버리면, 이것에 감사가 실종되어져 버리면 진정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잘 깊이 들으셔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하면 감사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이걸 논리적으로 떼서 보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 생활하는 그 사람에게 감사의 삶이 없으면 그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여 꿰뚫어 알고 누구와 성경에 대하여 토론해도 지지 않을 만큼 성경의 지식이 해박해도 그 사람의 삶에 감사가 없으면 그의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이 그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늘 그것으로 다른 일을 평가하면서 교만한 자에 세워져 버리지,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실종이 되면. 성령 충만해서 환상을 보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칠 수 있는 이런 은사를 가져도 그 삶에 감사가 실종이 되어져 버리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주변에서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왜 저 따위의 삶을 살지? 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니,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고 성경에 박식한데도 그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교회의 유익과
덕을 끼치지 못하고 분란과 문제를 야기시키는, 참 성령 충만한데 저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은사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왠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그에게서 나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그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감사가 실종이 되어져 버리면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하고 그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그런가? 성경도 많이 아는데 왜 그런가? 저분 대단한 사람인데 감사가 없으니까 그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위치를 보면요, 이 누가복음 17장의 구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은 어떤 사건이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그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감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앞과 뒤에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이 두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앞부분의 사건을 보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우리도 믿음 좀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어쩌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 이 본문을 넘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은 20절의 질문으로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이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 이 사이에 감사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지요.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없고 믿음 없이는 신앙생활을 지탱해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생활의 최고봉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 아닙니까? 그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엄청난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맛보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이 되려면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여기서 맛보고 누리며 살려면 그 삶에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켜주는 이 브릿지, 이 다리, 이 수단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는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로, 성령 충만의 어떤 은사를 받는 것은 엄청난 일로 여기는데,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 위하여 그 절대 수단이 뭐냐? 감사라는 거죠. 감사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감사 없이는 천국에 대한 경험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감사가 있으신지요?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환경과 장소와 조건에 상관없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지를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내 삶에 감사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에 감사가 실종되고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제자들은 믿음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7장에 이어지는 장이 18장이겠죠. 누가복음 18장에도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가 나타나는데 하나의 비유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우린 과부와 재판장의 이 비유를,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쉽게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저 밤낮을 물어나고 이 재판장을 찾아가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냐?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못된 재판장이에요. 그런데도 과부가 그렇게 매달리니까 들어줘요.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무조건 주님에게 땡깡을 부리고 주님에게 간절히 막 매달리면 주님이 들어준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 이 비유의 내용을 간절함과 기도의 간청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데 이 비유를 들으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잖아.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그 다음 또 하나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내용입니다. 그 바리새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11조 안 떼먹고 꼭꼭 내고 나는 진짜 경건한 삶을 삽니다. 나는 저 옆에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손도 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 비유의 끝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세리와 같지 않은 걸 감사했지만 하나님은 그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은 바리새인을 유감으로 생각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비유는 진정한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강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강점은 철저한 경건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엄청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성경 눈이 빠지도록 성경만 읽고 그러면서 11조 생활 잘하고 늘 경건하게 사는 사람.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이미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강해서 쉽게 넘어가는데 바리새인을 여기 우리 교회 한 10명쯤 데려다 놓으면 그들은 우리 교회의 영웅이 됩니다. 온 교인들이 칭송을 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책망하시죠. 왜 그러냐?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 자기 의밖에 없어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는데, 내가 이만큼 성경 많이 보는데,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데 그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어요. 그 교만을 하나님은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런 강점을 가졌지만 이들의 단점이 뭐냐?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화려한 신앙의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께 책망을 받았지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신앙생활에는 감사가 절대 수단인데, 감사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요? 믿음을 말하고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기는 하는데 내 삶에 감사가 실종되지는 않았습니까? 이게 감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둘째로, 왜 감사가 필요하냐?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데 절대 수단이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신앙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당연한 삶이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감사가 일어나는 그 이유가 뭐냐? 15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감사했다. 이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낳은 것 때문에. 낳은 것. 이 사람이 무엇이 낳았느냐? 12절 말씀을 보면요,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러 멀리 서서, 여러분 이 당시에 나병은요, 사람이지만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죄에 대한 천형으로 하늘의 벌로 인식되어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 안에서 살지 못해요. 격리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뛰어나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이게 이 사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 했느냐? 13절 말씀을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팔자를 좀 바꿔달라는 것이, 이 처참하고 이 절망스러운 이 신세를 하나님이 좀 어떻게 나를 건지시고 나를 고쳐달라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내가 너희 고쳐준다 그런 이야기야. 그 당시에는 이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가 문둥병이 다 나았습니다, 나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확인을 받아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를 걸려서 격리를 하면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해보고 반응이 안 나온다, 이제 활동해도 좋다,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제사장이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래서 이들이 가다가 나병이 나았어, 없어졌어. 그러니까 10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보인 반응이 15절에서 16절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이 감사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좀 띄워놔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낫지 않았니?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고 한 사람 너만 왔느냐?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음을 입었으면 너처럼 돌아와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나음을 입고도 돌아와 감사하지 않는 그들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왜 당연한데 당연함을 당연하게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유독히 돌아와 예수께 감사하는 이 사람을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그 9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네가 유대인이냐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개처럼 취급했어요. 버림받은 민족,
이방인. 이게 그들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게 예수님의 지금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왜 당연한데 그 당연함을 당연함으로 이행하지 않느냐는 거죠.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감사가 어려운가 보다. 우리는 감사라는 말은 굉장히 쉽게 쓰는데 정말 감사하는 삶이 어려운가 보다. 10명인데 절반은 와야 되잖아요. 10분의 1, 11조만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병을 고침받은 그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에게도 감사는 당연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우리는 저주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어요. 전에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도 철저하게 외인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고 살아봤자 지옥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다면 감사는 당연함입니다. 성도라면 신앙인이라면 감사는 당연함이에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이요 돌아와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자입니다. 간혹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없었습니까? 누구에겐가 선물을 하거나 누구에겐가 뭔가 내가 호의를 베푸는데 납죽 받아먹고 감사하다는 문자도 하나 안 하고 감사하다는 말도 한마디 안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그걸 기대하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사랑의 마음 때문에 베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행했는데도 어떤 이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티콘 하나로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배달이 됐는가 안 됐는가 걱정이 될 만큼 아무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찬양이 있죠.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는 분, 그분이 예수요. 예수의 이름을 1000번 만번을 불러도 눈에는 그저 감사의 눈물이 나는 것밖에 없더라.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린 추수감사절에 이 당연함을 우리는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셋째로, 감사가 왜 필요한가? 성도의 당연한 삶이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감사는 필요합니다. 고침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의 행동을 다시 한번 보죠. 15절과 16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취한 두 가지 행동,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잘 쓰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이 표현을 많이 쓰죠. 여기 돌린다라고 하는, 영광을 돌린다라고,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디도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제물로 드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것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라는 이 말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예배 용어입니다. 예배 용어. 이 사람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리고 엎드려 감사했다, 여기 엎드리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핍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엇에게, 내가 지금 엎드리고 있는 그 대상자에게 자기를 내던지다,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그에게 드려버리는 것, 그 대상자 속으로 나를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감사가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던지는 것, 이 감사가 나를 하나님 속에 집어넣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감사가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예요. 오늘,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드린 우리의 예배에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감사가 있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있고, 우리의 찬양에 감사가 있고, 기도에 감사가 있고, 우리의 몸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그게 예배라는 거죠. 찬양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속에 내가 나를 완전히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해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폈죠.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감사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 경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 예수를 경험하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이 경험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고, 예수를 경험하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치료가 되고, 예수를 경험하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고, 수없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배를 이렇게 오랜 세월 드리는데도 내가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경험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가.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예배는 예배의 순서와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형식에 불과해요. 그게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기적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보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입니까? 이것이 감사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예배해서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런 은총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감사보다는 늘 원망이 더 익숙하고, 감사보다는 내가 불평이 더 가깝고, 감사보다는 내 자랑,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더 가깝고, 내게 감사는 커녕 욕심과 욕망이 내게는 가득 차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를 붙들고 감사를 실천하면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져 사라집니다.